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님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연소한 분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27세 된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장로님과 똑같은 직분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책은 가령 큰 부자가 있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집 모든 생활을 다 맡기는 큰 종, 말하자면 가정의 내 사업의 모든 책임을 다 위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직책은 주인이 시켜서 일하는 직책이 아니고 자기가 다 알아서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주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쏟고, 그래서 시키지 않는 데에도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집사의 사명을 맡았다고 하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직분이 집사님들인데, 여러분들 모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집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사님 27세의 집사가 된 이 스데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한 번도 순종하지 않더니 너희들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천사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 이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신령한 영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와 악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보라,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처음 순교자가 되셨죠. 그때에 스데반을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의 그 곁에 있던 사람, 말하자면 대제사장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이방화, 자기네의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막는 일을 했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총지휘자와 비슷한, 지휘자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그 전담하는 역할을 할 만큼 열성적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거를 총지휘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회심 이전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열심히 했지만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는 적대시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고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끌어다가 박해하기 위해서 담에석 노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환한 광채가 내려옵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해를 보면 눈을 볼 수가 없게 되지요. 해보다도 더 밝은 환한 광채가 스데반을 딱 사울이라는 청년을 비치게 되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즉시 눈을 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다가 박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좌절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쓰러져서 주여 당신이 누시옵니까? 묻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은 완전히 땅에 쓰러져서 그때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함께 인도하던 사람들을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안수를 하거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듣건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찬양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아나냐가 가는 것을 거부할 때 가라. 이는 내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킬 내 종으로 내가 삼았다. 가거라. 강권적으로 명령해서 아나냐라고 하는 선지가 와서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 들어왔을 때에 밤낮 사흘을 신음을 전폐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나냐의 기도를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강건하여지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신학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울이 그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밤낮 3일 동안을 다메섹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했을 때 그때 사울의 인생은 어땠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무엇일까?
완전히 그에게는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팔팔 뛰면서 건강했던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 인생에 완전히 내 인생 끝이 났구나, 절망이지. 이 절망적인 사건 중에 아나니아의 손길을 통해서 눈을 뜨고 새 희망을 갖게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환상을 봅니다. 꿈도 꾸지만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보는 예수님의 얼굴이 진짜 얼굴입니까? 꿈속에서 보는 예수님의 얼굴이 진짜 얼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체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려놓은 그 사진입니다. 그러지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세상에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성서의 증언과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이런 사람들 많이 보면 대체로 사람들은 믿음이 참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 믿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조금 우리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서적인 신앙,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환상을 보고 직통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은 주의 종이 필요가 없고 성서가 필요가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신앙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이비성이 높은 사람들이 항상 환상 이야기하고 꿈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항상 빗나가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다메섹 노상에서 만날 때 참여하게 만들고 그때의 사명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라고는 선지자가 아나니아에게 임했던 성령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성령이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직통으로 성령받은 것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큰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품었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지도가 없이는 좋은 신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사도들이 세운 제자들이 속사도고, 목사나 장로, 이런 안수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직분은 바로 성령님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서 출발됐던 성령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한 줄기로 사랑하는 자기 종을 통해서 계속 우리 사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하나님이 불렀는데 불렀기 때문에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안수하는 계통, 성령의 계통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는 목회자에게 순종을 하고 성서적인 지도를 받아야 된다. 내 스스로 성경을 깨달을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더라라고 했을 때에 내 스스로가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성령의 계통, 성령의 줄기, 바로 이 지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정말로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특별히 안수하는 사람, 목회자들에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로잡힌 받은 종이라고 하는 철저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이 없을 때 우리가 지도 목회자들은 생활을 위해서 목회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갔다 오면서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그 택시 기사 말씀이 요즘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명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대답했죠. 자기는 창피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성광교회와 우리 영생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제단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성령님이 감동을 받은 죄종이 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넓고 좁으면 무엇합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빗줄기,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큰 땅을 점령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나 이 제단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오붓하게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오붓한 이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의 종, 그런 분이 이 재단의 목회자로 오셔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제가 다니면서 많은 부흥집회를 인도해 봤는데 어느 교회 가면은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보면은 설교할 때 얼마나 편하고 내 스스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기도하는 교인들 앞에 설교할 때하고 사회적인 학문과 사회활동이 익숙해진 사람들, 말하자면 성서대로 살려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하고는 설교하는 사람이 벌써 설교하기 전에 느끼고 있는 바예요. 이 제단은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딸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집사가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권사가 될까? 늘 이런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내 평생 동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평생 산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다시는 순회하던 여러 교회 식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는 죽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바울의 평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내놓은 목숨, 주님 앞에 바쳐진 목숨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감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쭉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바 되어 내 심령이 예수에게 맡긴 바 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 순종했던 아름다운 삶, 그것이 영생교회 식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교회를 위해서 이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몸이다. 이 제단을 통해서 전주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몸이다. 늘 기도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받고 사이비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여러 가지 예언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신앙이 참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순수하게 성서로 돌아가서 지도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래서 지도를 잘 받는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내 인생도 가정도 다 바치려고 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식구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목회자를 세우는 일도 있고 성광교회와의 그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영광 받는 일이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 몸도 마음도 재산도 가정도 생명도 다 바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